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나눴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이제 1장, 12장 1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12장은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12장은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12장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1절 2절이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 그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1절과 2절에 하나님과 관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3절부터 8절, 12절 3절부터 8절까지는 나 자신에 대한 관계,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은혜대로 받은 바 그 은사들, 그 은사가 각기 다른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신 달란트, 재능,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사, 달란트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그래서 곧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로와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에게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상대방과 또 이웃과 또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이 정말 어려웠던 말씀이기도 하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 원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와의 관계였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축복하라. 무엇입니까? 저주하라? 저주했으면 좋겠지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죠. 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하는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권면하기를,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그 능력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없을 뿐더러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오늘 13장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제목처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는요, 우리가 속한 국가,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세들에게, 뭐 말을 바꿔 말하면 위정자들, 그 권력자들, 이 국가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참 어려웠지만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을 딱 떼어서 보면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나라와 국가와 또 그 맡은 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좋아하는 색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 색깔들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정당, 그 색깔들, 그 모든 맡은 자들을 에게 복종할 수 있냐?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이 정당, 어떤 색깔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남도 나에게 강요할 수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면 나는 그게 너무나 좋은데 다른 색깔은 원하지 않는 거, 다른 색깔은 너무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정치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랑 다른 의견, 다른 어떤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하다 보면 참 이게 타협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하다 보면 싸움이 될 여지가 참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오늘 제목에도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지요. 쉽지 않겠지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을 우리가 딱 놓고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부터 로마서 1장부터 하는 말씀, 또 12장부터 시작된 말씀, 모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12장,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12장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했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8절부터도 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굳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이 말씀이 쭉 진행되어지는 흐름 속에서는 이것이 이해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인용했던 그런 목사님이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네 가지 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 모델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이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모델인 거죠. 국가가, 한 정부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자주유지하는 거죠. 뭐 오늘날로 치면요, 뭐 북한도 될 수 있고 공산권, 뭐 중국도 될 수 있고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공산당이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이걸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형식적인 교회죠. 왜 북한에도 그 공식적인 교회를 만들어놨냐면, 하루 이 공산권 나라는 종교를 탄압한다고 하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봐라, 우리도 교회에 있다, 우리도 종교를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 형식화된 교회, 그렇게 감시 가운데 있는 교회에 그 교회를 다닐 수 없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북한의 많은 성도들이 지하교회에서 335 모여가지고 목숨을 걸고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중국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지금 중국을 지금 이끌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지금 대만으로 많이 옮겨갔고요. 중국에는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몇 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뭐 정확한 수치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뭐 몇천만 명이 있다고 막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면, 교회가 또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모델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오늘날에는 사실은 뭐 그런 모델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역사 속에 교회가 국가를 다스렸던 적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정 정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교회가 더 국가보다 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힘이 왕보다 더 강력했던 때가 있었죠. 그 교황이 왕을 막 갈고 왕을 막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국가를 교회가 통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가가 어느 정도 교회에게 특권을 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특권을 좀 받아가지고 국가가 좀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국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뭐 잘 지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을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주의다라고 이렇게 모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우리가 그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발표가 되죠. 이 313년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카톨릭을 국교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굉장히 신실했던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교로 이 기독교를 인정했던 이유도 있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인, 열심히 하나님 믿는,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이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종교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좀 통일된 종교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것이 밖에 기독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도, 이 황제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기독교가 사실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됐고, 한 나라의 종교가 됐고, 그것이 또 유럽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모델로 제시한 것이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네 번째 이 협력하는 모델을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좋다. 또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이 네 번째 모델, 교회와 국가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 그것을 가장 합당한 모델이라고 이 목사님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금 로마서 13장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은 교회와 국가는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보니까요, 각 사람에 있는 권세들, 그러니까 국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말 굉장히 듣기 좀 거북하죠. 복종이라는 말 사실 이렇게 좀 우리가 소화하기가 좀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하라, 국가에 복종하라. 국가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작정 복종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당시 누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제입니다. 그렇게 악하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네로 황제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독교인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 그 왕, 그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글을 썼다면 누가 이 글을 읽고서 이거를 호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다 이 글을 읽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어떤 물음표를 우리가 잊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그 신약 시대도 수많은 악한 사람들,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왕들이,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고요. 또 우리 역사 속에 또 많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 또 그 소련의 뭐 스탈린이나 또 수많은 이런 사람들, 뭐 오늘날에 뭐 북한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독재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다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이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그럼 그런 사람까지도 다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12장부터, 아니 로마서 1장부터의 말씀을 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여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는지. 또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고 오늘 고백하는데, 그럼 이 역사 속에 이 좋은 일들만 있던 것도 아니고 악하고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도 수없이 있었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 그럼 주관하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악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악한 일들, 이런 일들도 그냥 그저 보시기만 하시고 이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한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이 질서의 세계를 깨트리고요, 하나님의 그 질서, 창조의 질서는 순리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은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영리로 바꾸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끝없는 탐심과 탐욕 가운데 끝없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그 욕심과 탐심으로, 탐욕으로 지금 수없이 역사 속에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악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 인간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되고 또 그 피조세계를 잘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인간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이 악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그 때를 인간들에게 기다림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심판의 때에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되어지고 인간의 역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제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그 권세를 받은 이 세상 권세에도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또 5절까지 말씀은 그럼 그 권세를 받은 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전제로 깔고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상태,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상태겠죠. 이상적인 모델일 것입니다. 그때에 한 국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스린 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그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세들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기록하는데 그 핵심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세상에 있는 제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이 세상에 있는 국가의 어떤 제도, 우리가 한 국가 한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가 잘 좋은 관계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에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잘 내라. 세금의 의무를, 납세의 의무를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조세에게 세금도 바칠 세금을 다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맡겨진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권세 복종해야 되는 것, 나라의 어떤 제도에 복종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도 지키고 이 제도도 우리가 지키며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명령,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런데 이 권세를 맡은 자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한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그게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력을 맡은 자들이, 국가를 다스린 자들이 자신들의 권세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한다면, 잘못 사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냥 온전히 다 복종하며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의 또 권력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권력자들이, 다스린 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고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의 기준인 그 진리를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요,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은 그렇게,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된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권력이, 다스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 그 진리거든요. 이 말씀을 금하거나 그를 명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그걸 막고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이집트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3파를 두고, 히브리인들이 워낙 출산을 빨리 하고 잘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요, 수가 엄청 어마어마해졌거든요. 처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내렸을 때는 약
60명,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원이었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됩니까?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인들이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가요, 히브리인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기를 죽이라는 거죠.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산파들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니엘서 보면 그 당시 누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아니, 왕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진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 그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다리오 왕 때에는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 때는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 신약시대에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은 어떡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진리에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당하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다니엘이 하나도 상함이 없게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결말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순교의 자리로도 많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국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로마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일으킨 방화범 주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해가지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거든요. 전해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그 당시에 길거리를 밝히고 있었던 그 횃불이 있는데 그 밝히고 있었던 불이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거리를 밝혔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돌로 치고 돌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우리 역사 속에도 일제시대에 또 6.25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주의 복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세 복종하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권세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 세상과의 관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 세상의 어떤 이 한 국가의 그 제도에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또 복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복종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정치가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 또 이 한 나라의 국가의 어떤 다스리는 자들, 우리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진노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반드시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시며 빛의 자녀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